할렐루야. 언제가 이 빈자리를 안 먹고 채워지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죽기 전에는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제가 좀 성질이 급하거든요. 성질이 좀 많이 급하거든. 해야지 하면 해야 되고, 성질이 급해서 하나님이 성질이 급한 걸 또 잘 아시더라고. 아이고 니는 성질이 급 빨리 안 주면 가라락 넘어가서 할 수 없이 내가 좀 적게 줘야 되겠다 이럴 때가 주님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저한테 속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한테 속지. 좀 가끔가다 제가 하나님 앞에 속습니다. 어떻게 속느냐 하면, 어떨 땐 기도하면 막 부엌에 불길을 달라고 왜 그렇게 부엌이 더디냐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은 언뜻 지나가는 게 한 200~300명 꽉 찬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여줘야 좀 낫거든. 보여주지도 않으면 또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성격대로 역사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얼른 가자. 제가 몇 년 전에만 해도 우리 장원에 계시는 근사님이 아유 스승을 교대에서 빨리 왔다.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더라. 그 편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늦어도 뭐 앉을 자리 많고 일러도 앉을 자리 많고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 부흥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약해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그때는 구역도 12구역까지 있었습니다. 일람표를 만들어서 이름을 봐야 될 만큼 식구가 많았었는데 그 식구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문 앞 안전뱅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주님의 마지막 분부에 따라서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를 늘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교회, 또 열심으로 모이는 교회,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쓰는 교회, 유무상통함으로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이 폭탄이 한번 떨어져야 됩니다.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1년에 150일, 70일, 40일 계속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150일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 복덩어리가 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이 하나가 화장실에 빠져버려요. 죽었어요. 마지막 날 150일 마치고 난 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째서 그러신가? 너무 해에 빠졌고 제가 그때의 그 기분은 참 내가 죽고 싶었어요. 내가 참 그 자리에서 죽고 싶더라고요.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150일이란 긴 세월 매일 저녁 낮에도 집회하고 밤에도 집회하고 목 쉬어가지고 그 열정으로 한 거죠. 저번 집에서 자보지도 못해요. 매일 한자 치료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집회하고 매일 낮 집회 밤 집회 이러니까 막 사람이 홈소지 쏟아지죠. 하루 한 일주일 만에 500~600명씩을 만지고 치료하고 만나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150일 딱 마지막 마치는 그날에 이쁜 아기가 4살짜리 아기가 화장실에서도 재래식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어른들이 가지고 걔가 6살인가 5살인지 확실히 모르겠네. 거기서 애가 찾아도 없어서 나중에 화장실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 아이를 내가 맨 먼저 봤어요. 제가 죽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차라리 죽고 싶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마치는 밤 예배 시간에 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녁 예배 시간에. 그래 제가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때 그 생각을 하면요, 제가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자꾸 묻고 싶어요. 아직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 얘기도 엄마가 다시 내 얘기를 하나밖에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아주 나이가 많은 엄마가 얘기를 낳거든요. 결혼해서 몇 년 만에. 이번에 죽은 그 해병대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험관 얘기, 10년 만에 시험관 얘기가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급수에 십사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비통하면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얘기잖아요.
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열심히 송년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순간 마지막 150일 끝나는 마지막 밤에 왜 그런 일이 생겼나? 이야, 참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될지 제가 그때는 밤 미친 사람처럼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아들을 둘을 주셨어요. 아들을 둘을 주셨어요. 저희 사택에 와서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아내가 집에 못 가고 교회에 있는데. 그래, 그날 밤 안방을 내줬죠, 제가. 술이 많이 취해갔더라고요. 안방을 내주고 그날 밤에 사랑해가지고 아들 둘을 얻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아들이 다 많이 컸죠. 이제 장가갈 때가 되면 많고 군대도 가고 대학생이었는데 이물이 얼마나 좋고 키도 크고 건강하고 멋있게 생긴 이 멋있는 두 아들을 하나님 늦게 그래 병원에서는 절대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은 가능했어요. 아들 둘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루가 됐죠. 하나님은 좋게 하신 하나님이고 하나 데려가 놓고 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 열심으로 모이는 교회,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는 서로 가진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눠 쓰는 교회, 유무상통으로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에 앉아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므로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한 안전뱅이 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은혜의 미문은 언제나 내 앞에 열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미문은 항상 내 앞에 열려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스스로 여러분 입으로 되뇌어야 됩니다. 언제나 은혜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아멘. 사방은 막혀있어요. 양 사방에 모든 이 절벽으로 다 감싸주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따라와요. 앞으로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은 열려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늘은 열려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도 위에만 쳐다보면 열려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암산 현관 로비 문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조암산에 들어가기 전에 공사를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시고 저는 그것이 어딘 줄 몰랐는데 그 문을 보고 왔습니다. 큰 문을 보여줍니다. 그 로비 문 들어가는데 문이 4짝인데 아주 크죠.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아마 그만큼 문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 유대인의 시간법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그래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해가 뜰 무렵이 1시고 또 해가 질 무렵이 12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6시는 정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제자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니까 좀 졸리더라고요. 저도 오후 3시에 시간을 한 40일 정해놓고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제일 기도가 잘 되는 시간이 밤 12시더라고요. 저 계속해서 저도 작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작전 기도한다가 그 사촌 동생이 염색을 하고 이래 감고 있는데 사촌 동생이 선교사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창경인지 찬영인지 혹시 모르겠는데 언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만 이게 시간을 다 놓친 거예요. 전화 받다가 머리를 못 감아가지고 벌써 시간을 맞춰가 머리하고 머리 감고 가면 12시 여기 작전 기도 시간 맞춘다고 했는데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전화 받다가 여기 염색 시간도 놓치고 염색 머리를 감지 못하고 전화 끊고 머리를 감고 가다 보니 10분 내지 15분 정도 제가 늦었거든요. 그래 볼 때 아이고 오늘 10분 늦었다 15분 늦었다 아무 생각 없이 간단히 올라오는데 탁 앉는데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10분 늦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소리에 막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이 작전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10분 늦은 것까지 보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그날 밤에 기도가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작정하면요. 시간 잘 안 흐리려고요. 우리 8시 시간도 제가 잘 안 흐려요. 뭐 1분, 2분 늦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월 화요일 날은 서울에 있는 고3짜리에게 늘 기도해 주거든요. 제가 8시에. 그래 8시가 서로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10분 전에 걔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8시 되면 전화를 탁 켠대요. 공부하다가. 그래서 8시에 찬송도 해야 되고 그 애 전에 기도도 해줘야 돼요. 어떨 때는 제가 그 애한테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송한다 하다가 기도해주러 가기도 하고 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기도 하고 아직도 그 아이가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을 잘 안 흐립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10분 늦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하고도 약속해놓고 말이에요. 안 지키는 분이 있어요. 사람 약속이나 하나님 약속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안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면 안 돼요. 사람 약속이나 하나님 약속이나 동일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사람 약속 잘 안 지킨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약속 안 지켜요. 틀림없어요. 이거죠. 약속을 못 지킬 바에는 하지 말아요.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갔다. 유대인의 시간법, 그리고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갔어요. 저 유대인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잠시 일을 멈춥니다. 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야 돼요. 사람이 신용인 사람이 제일 신용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 지키는 사람이에요. 시간 약속, 돈 약속 그럼 잘 지켜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 미문은 높이가 75피트, 그리고 22.82m, 폭이 60피트, 그러니까 18.2m가 되는 아주 거대한 문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으로 두껍게 입혀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의 노쇠로 만든 굉장한 문이었습니다. 자, 그 문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던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에 의해서 쫓겨난 일이 있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문을 니카노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니카노르 이런 문이라고 불렀거든요. 유대계에서 가장 신성한 곳을 지키는 곳이라는 거죠. 그 문은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굉장한 거대한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니카노르 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렀죠. 문이 너무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불렀어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어마어마한 이 미문가는 아주 대조적으로 초라한 인생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크고 아름다운 미문 앞에 여러분 국어를 생계로 수단으로 삼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한 불쌍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서문시장에 육교를 건너다 보면 늘 쪼그리고 앉아 한 푼을 얻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 육교로 잘 안 건너가서 모르겠는데 작년만 해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아침에 일찍이 볼 일이 있어서 8시쯤 돼가지고 거기 가는데 어떤 사람이 구걸하는 그 사람을 양쪽에 팔을 끼고 거기다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주고 바구니 같은 거 돈 던지라고 바구니 하나 갖다 주고 그 사람을 거기다 딱 앉혀놓고 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말을 걸어봤어요. 하루 종일 있습니까? 이랬더니 또 이 사람 둘이가 데리러 올 때까지 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데려줘야 되고 데려가야 되는 그런 안전뱅이 그 다리가 부부자죠. 그런데 그 돈을 다 어떻게 쓰냐고 어떻게 참 얼만큼 걷어가지고 어떻게 누구에게 주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궁금해서. 왜? 제가 듣기로는 그 돈을 가져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얘기 들어봤거든요. 그 단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하고 똑같아요. 저녁에 죽도록 땡빛에 앉아서 돈을 벌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돈을 모았는 거 다 나는 한 푼만 못 만집니다. 점심은 어땠어요? 점심은 굶고 저녁은 먹습니다. 참 불쌍한 거지죠. 성전 미문 앞에 이런 초라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사람이 사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다리가 있어서 걷는 거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안전뱅이 안 된 거 참 감사해야 되겠죠. 이 안전뱅이로 태어났다는 사실만 해도 서러운데 이 사람은 거지예요. 자신의 신체의 구조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라는 말씀이 나와요. 공동구정에는 40살이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40년이 넘도록 동양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빌어먹다가 보니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체질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얻어먹는 사람은요, 오늘도 늘 예배할 때 탁 문 열고 들어갔어. 이러잖아. 5,000원이야. 아주 몇 개 남았어요. 그 예배 드리다가 막 얼른 줘서 보내야 되는데 몇 개 남았어요. 우리 교회는 천사가 고정적으로 4사람이 옵니다. 매주. 그 사람은 정해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22년 됐어요. 한 사람은. 이름이 뭐지? 천사라고 부르지만 성진이 22년째 우리 교회 23년 지가 지 입으로 그래. 올해도 온다는 몇 년 되다. 내가 24년째 돼. 이러대. 자랑이다. 자랑이다. 하루에 얼마 버노? 이지는 300원밖에 못 불릴 때. 많이 불었네. 제가 이렇게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는데, 자, 우리는 빌어먹지 않아서 감사하십니다. 없는 자에게 주는 자가 됐으니까, 달라 하는 자에게 주는 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분도 그만 손을 내밀고 앉아있으면 주잖아요. 아니 주면은 고맙고 안 주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안 주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든지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세리가 지나가든지 제사장이 지나가든지 지나가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돈 하나 던져주면 그게 관심이지 다른 데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의 모습은 오늘날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으로 스스로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기 손에 쥐어지는 동전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는 몸만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장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멋진 미문의 앞에서 앉아있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성전의 미문은 그 안전뱅이 앞에 언제나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려있는 미문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꼭 동전 한 푼을 구걸하면서 그 앞에 앉아 공양만 일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세월이 무려 40년이 지났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면서 제 삶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갈수록 저들과 다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체념했을 겁니다. 나는 언제가 저 들어가 보면 체념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쨌든 많은 사람이 열려있는 미문으로 들락날락 하는데 자기는 거기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3,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영적인 안전뱅이는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를 한 번씩 점검해야 되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상상해보세요. 그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설교를 하는지 제사를 드리는지 찬양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왜 없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은혜의 성전 앞에 앉아있으면서 은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왜 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옵니다.
은혜엔 관심이 없어요. 단지 한 끼의 허기를 때울 수 있는 한 푼의 동전에 그걸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가는 길을 멈추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성전 미문을 지나가면서 안전뱅이를 만났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몇 푼의 동전을 던져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사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불쌍한 안전뱅이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요,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은혜와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등을 돌리고 사는 인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만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는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데도 은혜 받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살면 되고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은혜에 관계가 없어요. 오늘 수익이니까 교회 가는 거지, 안 간 게 찝찝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매달 새벽기도 가다 온 새벽에 안 갔더니 오늘 바느질하다가 바느질한테 찔렸다고 전화 왔더라고. 내가 허허 웃었어요. 왜 웃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새벽기도 자다 잠들어 못 갈 때가 있지. 하나님도 그거 이해 뭐 하시겠냐. 그렇다고 해서 바느질하는데 바늘 찔리는 거, 바느질하다가 바늘이 찔릴 수도 있고 손톱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막 노해가지고 막 바늘을 쿡 찌르게 해가지고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지만 다음부터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그런 느낌이 들면 새벽기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 바늘을 확 찔렀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가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전화 바쁜 사람 자꾸 전화해가지고 이것저것 묻고 하니 좀 불편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은혜와는 상관없이 등을 돌리고 사는 인생들을 의미하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궁핍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궁핍하면서 저 세상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 이 불쌍한 안전뱅이, 거린의 모습이 내 영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모습이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질 뿐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불릴 듯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마음이 우러났어요. 저 사람을 고쳐서 이렇게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과 확신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다. 40년 동안 전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슴에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찾아오셨고 불쌍한 영혼을 향하여 축복의 복음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남정임 성도 같은 분은요, 전도 안 했으면 저분은요 참 어쩔 뻔해요. 전도하는 저분들이요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원래는 이분은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 초대받아 오셨던 분이에요. 김민환 권사님이 초대장을 줘가지고 그때 우리 총력 전도주의 했거든요. 그때는 막 200명 왔죠. 겨울에 했어요. 겨울에 해가지고 막 추운데 막 김밥을 싸고 막 선물이 모자라고 막 200명 이상이 와서 앉을 자리에서 막 제가 막 그때 설교도 얼마나 잘했는지 설교 자리가 어디 받았습니까 그때. 인생은 나른의 길 찬송 노래도 한번 부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이게 노래가 유행가가 아니에요. 성가라 성가. 이 노래 한바탕 부를 때 노래를 아는 노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분이 그때 초대됐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이제 왔어. 한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세워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듯이 이렇게 세워서 이제는 희망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저분은 이제 안전뱅이 생활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마음속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언제 가야 여러분 안전뱅이 좀 이렇게 세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제자들은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하죠. 놀라워요. 단호하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야,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귀합니까? 여러분이 왜 귀합니까? 여러분이 귀해서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귀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영혼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모두 저를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막 어딜 가면 너무나 좋아해요. 어떤 데는 막 식당도 따라오고 제가 봉에 가면 나는 여기 있으면 인기가 없어. 내 나가면 인기가 좋아. 얼마나 인기가 좋아. 부산에 가면 인기가 너무 좋아. 막 올 때는 막 자기 집에 있는 막 꽃송이까지 다 갖다 주고 난리가 나. 그러면 저는 뭐 나눠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저는 10년을 그런 생활을 했는데 저를 한번 만나면요 그날 밤에 막 꿈에도 나타난대. 난리가 난대. 왜 제가 그리 귀하겠어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박찬희가 귀한 게 아니에요. 박찬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가난뱅이에요. 뭐 베드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고 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권능, 주님의 치유, 주님의 구원인 거예요. 있습니까? 베드로의 손이 안전뱅이를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김연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신교회에. 그냥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남편이 지금 암이 있어서 암 치료를 하고 다니시는데 암 치료하는 담당 의사가 깜짝깜짝 놀랐네요. 전이가 참 내암까지 됐으니까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MRI 찍고 이제는 치료 중에 항암 8차인가 9차인데 MRI 상에는 지금 암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고 하는지 근데 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부흥 강설 한번 와주세요. 하고 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지금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다리도 덜덜 때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기억력도 없고 뭐 그렇다고 이랬더니 아이고 제가 볼 때는 안 그런데 잘할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지금 암 환자가 많고 지금 교회 성도가 뭐 1000명 이상이 된다던가 한 주간에 20명 30명 기천도에 온다는 거야. 그 교회가 목사님도 은사자 좋아한다고 자꾸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갈 마음이 좀 있긴 해. 솔직하게 가고 싶기도 해. 가면 인기가 좋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요 암에 강단에 쓰면 이상해져요. 새털같이 제가요 얼마나 제가 쟤한테 놀래. 야 희한하다. 지난 목요일도 자고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힘이 하나도 없다고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왜 그러노 이러면 안 좋겠네. 나도 힘이 없다 이래. 재미가 없어 말을 못해. 나는 엄마 재미가 없어 힘이 하나도 없다 이래서 아휴 말하지 말지. 내가 왜 또 말을 해가 상처받나. 그래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 말해야지. 하나님 내가 오늘 자고 난 힘이 하나도 없이 목요일 집회 내야 되는데 힘이 이리 없어가 숨도 쉬기 싫고 밥숟갈도 들기 싫고 숨 쉬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책상에 앉아가 와 이렇습니까 아버지. 힘이 와 이리 없는겨. 더워서 그런겨. 와 이리 감기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 생각에 에어컨 틀어놓고 자다 불불을 떨어가 놀래가 막 추워가고 꺼가지고 막 감기가 들어갔는 모양이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감기가 달랑달랑 해보니까 그래가 힘이 없대요. 그래서 감기약 또 하나 또 찾아가 하나 먹고 아이고 오늘 큰일 났다 하겠나 싶어. 갈 때까지 힘이 없는 거야.
뭘 좀 먹었는데 밥도 먹기 싫고 물에 말아가지고 뭘 좀 먹었어요. 그렇죠? 한식쯤 내가 먹고 아이고 이 옷을 입는데도 힘이 하나도 없고 숨도 쉬기 싫고 아이고 힘이 없다. 저 힘이 없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누가 밖에서 잘자사님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어디 힘이 올랐는지 놀래가지고 누구야? 그랬더니 아유 제 동생 민니하고 왔는데 복숭아 한 상자 사왔대. 그럼 또 가라고 힘이 없어가 인사도 못하겠다. 잘 많이 잡수 있어 하고 내려놓고 갔는데 힘이 정말 없는 거예요. 신발 신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웬 사람이 그날 왜 그래 많이 왔대. 큰일 났다 싶은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왔는 거야. 목요일날. 그래서 설교를 하는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힘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딱 성도를 치료하는 그 순간에 내 몸이 1g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무거웠거든요. 팔도 무겁고 목도 무겁고 머리도 크가 무겁고 몸도 뚱뚱해서 둔하고 이런데 내 몸이요 1g도 안 되는 것 같아. 톡톡톡 치는데도 내 팔이 살살살 올라오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이 깃털 같다. 새털보다 더 가볍네. 왠지 아무것도 일 안 했는 것처럼 하종일 일을 했는데도 집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나 오늘 이상했어. 새털같이 일을 했어. 아유 감사하네. 힘이 그래 없다 하더만 우연 일이고 그래요. 우연 일은 우연 일이라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털같이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한 4, 50명 마냥 했다면요 한 명 치료하듯이 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막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 밤에 가가지고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 야 희한한 일도 아닌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 도와주시니까요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도대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손잡는 그 용기 말이에요. 못 일어나 못 잘라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거 치료하다가 이거 안 되면 못 잡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안 되면 못 잡고 가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늘 이종순 권사님 입을 탁 치라는데 된다. 낫는다는 마음이 싸우는 거야. 그럼 되는 거야. 권사님은 아직 여전히 아픈데 제가 만지니까 꾸들꾸들해 벌써. 순간적으로. 내려가마다 하나. 아멘. 확실해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그 40년 된 몸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구둣바해가지고 이래도 안 펴지는데 말이에요. 이래도 안 펴지는 팔다리가 안전뱅이를 손목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벌떡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용기가 주님이 순간적으로 주신 거죠. 굉장한 용기입니다. 굉장한 순간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디서 용기가 생긴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들린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는 남에서 안전병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히 손을 대고 이렇게 했습니까? 70일을 우리 권경수 권사님 70일을 기도 같이 했어요. 70일을. 지난 월요일날 70일 끝나는 날인데 뭐 찌꺼리고 논이라고 기도를 많이 못했어. 근데 여러분 마음이 그렇잖아. 마지막 타일날이던데 멋지게 장식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니 막 크게 기도를 못 했는데 어제 이야기를 다 놔두면 다 이루어졌어. 그 날이 언제냐? 70일 끝나는 날이야. 어저께 그저께 배철호 씨를 만났다 하니까 두 번 빠졌잖아. 그거 계산해보니까 70일이더라고. 그날 그분에게 소식이 왔어요. 학교 파는 것도 응답이 8월 7일날 계약. 아멘. 이거 소문 안 내야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 8월 7일날 학교 계약. 학교 계약을 이루게 한 중간 그 사람이 내가 네 아파트 살게. 아멘. 그거 전에 그 응답을 받은 거야. 다 이루어졌어.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작정 나오면 되는 거라 벌써. 작정하면 주님이 다 주고 주는 거야. 다 예배해놓고 주는 거야. 이 작업이 공장 계약됐어. 법인으로 3천만 원 계약금 들어왔어. 할렐루야. 이제 된 거야. 이제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작정하면 되는 거야. 작정. 이자우이가 작정 70일 2번 했어요. 2번.
새벽기도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그게 시원성교회라는 교회 가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6시 반까지 기도를 해요. 2시간 반. 오죽하면 그 교회 성도가 그만 자지 새벽이 너무 딱하니까 할 때마다 찰찰찰찰 우니까 그 눈물이 어디서 자꾸 그래 나오냐. 보채니까 하나님 앞에 되더라고. 그 공장은 팔릴 공장이 아니야. 정말 내가 봐도 아니야. 누가 그 공장을 사겠어. 23억이나 주고. 평생 네 거다 생각했는데 울고 보채니까 되더라고. 그래 딸도 엄마 이번에 계약 때문에 나 진짜 하나님 있는 줄 알고 예수 믿을게. 딸 따라 나왔어요 오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70일 기도하면 저녁 아침 저녁 저녁에 또 이거 뭐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거예요. 떡볶이 집인가 뭐 어디에. 갔다 오면 12시다. 그 시간 또 1시간씩 기도해요. 잠 안 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졌다 니한테. 내가 니한테 졌다. 알았다. 해결해 줄게. 해결된 거예요. 부산의 건사님 해결됐어요. 작전 기도 나오면 여러분 대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가야 돼. 믿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는 누군가 손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으켜줘야 됩니다. 아니 일으켜줘도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안전뱅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 준 통로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는요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순종 안 하면 재미없어. 아이고 저래가 뭐 맨날 첫날 해도 되겠나. 우리 남편이 지금 작정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당신이 일이 변할 줄 몰랐다. 내가 35년 동안 기도한 게 이제 이루어진다. 45년 기도했나?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완전히 이제는 성령이 잡혔어. 화장실까지 가서 설교 들고 들어가라. 박찬의 설교는 일주일에 2번 들어보니까 마누라라고 들어보고 손을 너무 흔드네. 그리고 당신은 말이 좀 천천히 하면 더 좋아. 너무 빠르고 너무 소리가 크다. 악평이 아니고 참 평론가가 돼가지고 제 설교를 평가합니다. 성경을 박식하죠. 성경을 깨뚫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 투하나만 틀리면 대반 치니까 오늘 설교 실수했네. 무슨 설교야 그래. 강도사 시험까지 쳤으니까 강도사님이지. 일찍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책 읽기를 하도 좋아했어. IQ가 150이라 이정희 집사가. 아주 믿음만 좋았으면 훌륭한 목사가 됐을 건데 목사 안수는 죽어도 안 받겠대. 아 목사 안수 받으면 뭐하게 축도라도 하고 좀 받으라고 그랬더니 아유 나는 남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난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평가만 한다고. 평가만. 아무튼 믿음은 절대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래 하고 손을 뿌리쳤다면 기적은 없죠. 뿌리쳤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에요. 믿음은 절대 순종, 절대 수용입니다. 아멘. 저도 지금까지요 불순종한 것도 많지만 순종함으로 그래도 이 교회라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물어요. 하루는요 우리 고개선 집사님이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그런데 뭐 손을 잡고 뜨개질하고 뭐 바느질하고 뭐 네스다고 뭐 이거 수놓고 뭐 목걸이 만들고 다 손으로 이래. 제가 좀 지혜가 없다 싶고요. 앞으로만 좀 안 하면 좋은데 와서 자꾸 해놓은 환호 누구 거든 네스도 달아주고 옷도 만들어주고 제 삼배 이불도 만들어오고 뭐 삼배로 만든 뭐 노란색 물들이가고 한번 입어보니 안 맞아 몸이 남자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정기 집사가 남자 줘야 되겠다. 그 남자 거다. 고개도도 거꾸로 오고 뭐 장수도 거꾸로 오고 그런 것도 만들어 와. 손이 아프면서. 그래 하나님 좀 제발 우리 고개선 집사에 좀 이런 거 좀 안 하고 그래 좀 살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 자기는 그걸 하는 즐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 즐기면서 한대. 자기는 거기 즐겁다는 거야. 작품 만들어 놓고 한의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하려면 좀 잘하든지 그러면 명품으로 만들든지 요즘 가나 해가지고 아버지 하려면 똑바로 좀 기술적으로 하든지요. 그거에는 그 아이 이게 손가락이 아파도 자기의 즐거움이라고 응답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안 해요. 안 하고 뭐 목걸이를 만들든지 반지를 만들든지 뭐 선글라스를 만들든지 모자고 뭐고 자기 손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옷도 특별하지 않습니까? 희한한 옷을 입고 다니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있는 거야. 손이 요만쳐서 관절림도 걸려가지고 손이 막 아파가 그러면서. 자,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걸어라 걸어라 하는 말씀이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라 하는 말씀이 건너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과거가 어떠했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예요. 아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 하시는가.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찾아오셨고 놀랍게 일어서는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달린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이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목적으로 걸어라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역사로 인하여 40년 동안 안전뱅이 거지로 살던 한 사람의 인생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40년 50년 예수 믿어도 변함없이 안전뱅이처럼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은혜를 받고 뒤집어져야 돼요. 아멘. 아까 우리 김원혜 전사님이 폭풍이 많이 불어서 바다를 뒤집듯이 한번 뒤집어봐요. 그래야 여러분 오염이 없어지고 그 안에 미역도 잘 크고 고기들도 많아지고 바닷물이 한번 뒤엎어져야 되듯이 우리 한번 뒤엎어요. 은혜 안 받아야 돼요. 아 수련회 가서 왔는데 우리 교회는 수련회도 없고 작년까지도 수련회 했는데 저작년까지도 작년부터 코로나 앓고 수련회도 없어졌지. 교회가 너무 이상해졌어. 우리 수련회 얼마나 재밌었어요. 우리 조항선 수련회했고 수련회 우리 동일 수련관에 가서 늘 수련회 2박 3일 한밤잠에서 깔깔거리고 가다가 오리 고기 먹고 오다가 오리 고기 먹나 얼마나 재밌어요. 한 차 타고 가봐 막 꼬들꼬들 싸가가 막 풀어놓고 막 아이고 배부를 배 두드려가지고 뭐 하면서 멋있는 그런 수련회도 있었는데 원래는 또 수련회도 그래서 우리 항신의 전사님 며칠 전에 1일 수련회 한번 합시다. 교회에서 강사 누구 하고 강사는 당연히 박찬이지. 정말 그렇습니다. 8월달에 수련회 한번 할까요? 아멘. 강사 박찬이 할까요? 네. 한번 하고 싶어요 정말. 한번 폭탄이 한번 터져야 돼요. 한번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일어나야 돼. 우리 교회 이래가 안 돼. 썩은 물 고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멘. 제 눈에는 할칵 뒤집어져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못된 버릇장물이 고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고 아들이 하나 되고 여러분 정말 형제자매가 하나 되고 사랑이 막 샘솟도 쏟아고 완전히 변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생기가 올라와가지고 늙은이 젊은이도 없어. 막 80대 노인도 막 춤을 추고 우리 제가 저기 무슨 의석에 무슨 분토교회가 뭐 하나 있어. 그 제가 요즘도 헌신예배 인도하러 우리 성도들이 많이 따라갔거든. 그때 우리 성도들이 뭐 많아가지고 좀 많이 따라갔는데 할매들이 가시지 않고 뒤에서 춤추더라고 말이야. 본토교회 할매들이 전부 다 다리가 이렇게 꼬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춤추더라고 이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말이야. 우리 정전선이 찬양하고 할매들은 춤추고 거기 수행이더라고. 여전도의 헌신예배가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분토교회가.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세상에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누구도 안전뱅이가 걷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찾아오셨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적이 넘쳐나기를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홍성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시랍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아멘. 주여 안전뱅이 같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아멘.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이제는 거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는 항상 여러분 앞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은 있어도 내가 그 물을 컵에 떠서 마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은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자리에 들어갑시다. 일어납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변합시다.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변합시다. 주여 한번 물어보기를 합니다. 주여